하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새 이렇게 평화의 인사 평안하시냐라고 이렇게 묻기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어려움들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자영업 하시는 몇몇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정말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줄이 막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주변에 같이 그 동종업계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너무 어렵다. 20년 동안 카페를 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매출이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20년 전 처음 창업할 때 매출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매일같이 조금씩 그래도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을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올 들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격주로 또 신우회 연구소에 신우회를 가는데 거기는 뭐 대기업이니까 그분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부서가 이제 배터리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니까 그분들에게는 아유 요새 배터리 잘 나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배터리 주식이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고 되게 심각하다고. 그리고 또 정유업계 쪽에서 이제 종사하는 연구원들은 작년 연말에 그 회식을 해야 되는데 회식을 하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하겠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유 쪽은 더 배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가장 비쌀 때 정유를 수입해 가지고 가장 지금 쌀 때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적자인 거죠.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목사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결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줄줄줄 외웠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나? 하나님 말씀을 나름 그래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나 혹은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 힘과 용기 이런 걸 얻고 이 고난과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계실까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주팔자니 관상이니 점을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가시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표정이 밝아요. 막 그 점쟁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다. 야, 너무 위로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점쟁이 말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설교나 성경 이야기는 너무 시큰둥한 거 아닌가. 맨날 뻔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우리 그 뭐 영어나 불어에서 클리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나 설교가 거의 클리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왜 매주마다 저렇게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그냥 간단하게 뭐 지난주 했던 이야기 그냥 거기 정리해서 한두 마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로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발 설교 좀 길게 하라고. 이렇게 설교가 짧으냐고. 전화를 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오늘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어디 갔어요? 우리 청소년들 여기 딱 앉아 있었는데 청소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만 하여튼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와 함께 이제 올 한 해를 같이 모임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딱 갔는데 애들이 처음에는 표정이 별로 어둡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만 시간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쏙쏙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여러분과 다르게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영혼이 훨씬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모 자매가 목사님이 청년부 청소년부를 즐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제 뭐 교회 밴드에도 공유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특별히 5구절을 암송할 거다. 그랬고 지난주에 1장 3절 말씀을 암송 구절을 딱 과주로 줬어요. 주면서 사실은 한 명도 안 외우겠지. 적어도 뭐 현구 형제는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 현구 형제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냥 거기서 컨닝하면서 또 대충 떼보고 넘어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다 외워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먹히는구나. 이 어른들과 달리 청년들은 말빨이 먹힌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용기를 얻었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무서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점검하고 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그리고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왜 11조 얘기를 했느냐면 지난주 중에 이제 윤예은 청년이 저한테 11조는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막 밴드 막 찾아가지고 여기를 보내면 될 것 같다고 계좌번호를 보냈더니 예은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11조를 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찝찝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 주에 그럼 우리 한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했더니 좋다고 우리 청년들 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그래놓고 예은이는 어제 안 왔어요. 이제 대구에 갔고 또 그 집이 이제 또 어제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또 뭐 그 일 때문에 결국 못 오게 됐죠. 근데 어쨌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개별적으로 11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은 11조를 뭐라고 하셨는지. 그러니까 11조가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11조라는 그 예수님 언급한 이외에 바울을 한 번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 이제 그 성경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저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선 있었던 게 신약에는 폐기됐다 이것보다는 그 정신을 신약이 이어받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약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을 비판하시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들었는데, 그런데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럼 11조와 연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죠. 본문으로 들어가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갑자기 나그네 신세가 된, 나그네 신세로 전락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 주류가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도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뭐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러면 생길 수 있는 정말 각종 마찰들, 불이익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간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고는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했다면, 세계관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니까 어쨌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돼요. 또한 행동이 달라지니까, 생활 양식이 달라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신념, 나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소속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을 이제 읽고 번역을 했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4명이 두 챕터씩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아주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읽고 있는데 뭐 그때만큼은 그런 감동은 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있어요. 이 책의 저자였던 앨런 크라이더가 회심이라는 이 단어를 3가지의 변화로 이야기했어요. 3B, 3가지 B인데 하나의 B는 belief예요. 신념, 믿음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behavior, 행동의 변화예요. 그 세 번째가 belonging, 소속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회심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말은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태상이 달라진 거죠. 전에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전에는 돈을 주인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참된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고백 때문에 행동이 변화돼요. 행동이 변화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채식주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꼭 물어보게 돼요. 혹시 육식을 하십니까? 혹은 비건이나 채식주의자이십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누군가를 만났죠. 그저께 금요일에 누굴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분이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순간 처음에는 뭐 뼈 해장국 이런 걸 먹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딱 봤을 때 제가 이분은 채식주의를 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비건이십니까? 그랬더니 비건은 아닌데 그러나 그에 준하는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은 먹습니다. 딱 그래가지고는 갑작스럽게 추어탕으로 메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육식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인식했고, 따라서 채식주의의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접하는 음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접하는 음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채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더래요. 그런 사람과 함께 만나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인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념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 이 행동의 변화가 공동체, 내가 추구하는 공동체, 내 가치에 동의하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생활 환경,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근데 왜 찬양하라고 하느냐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의 변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연한 변화가 뭐냐면 소속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우스를 위해서 제우스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제우스 신전을 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눈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지난주 중에 오세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밴드에도 그런 얘기 쓰셨죠.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거듭남은 그 전에는 로마 제국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로마 제국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소속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것이 세 번째 회심의 세 번째 B인 빌롱잉의 변화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자 삶이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전에는 없었던 그러한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과 함께 따라오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 소망이래요.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브랜드 뉴 라이프였죠.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건으로 사는 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건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13절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래요. 이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6월절을 배경으로 사용한 말이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이집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400년 내내 이 피라미드만 짓고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40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어요? 이집트 파라오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망각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땅을 벗어나야 될 때, 그 땅을 탈출해야 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속히 그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에서 함의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40년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한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하는 그 힘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 은혜일까요? 그것도 은혜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닌 거예요. 그 은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것은 뭐 늘 배불리 먹진 않았겠죠. 그러다가 1년에 몇 차례씩 파라오가 고기덩이를 던져줘요. 그것 때문에 열광하면서, 그리고 또 버티고 참죠.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몸이 건조하고 권태롭고 혹은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반면에 광야의 삶은 어때요? 광야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해가지고 저녁에 주님이 하나님께 보내주신 메추라기. 파라오가 던져주는 고깃덩이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던져주시는 만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파라오가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는 파라오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 줄지 몰라요. 하지만 만나는 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와, 파라오가 던져주는 고기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는 오늘 내린 만큼 내일 또 주님이 주실 거라는 주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이었어요.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광야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거예요. 조엘 B 그린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라, 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땅에서 느슨하게 살아가되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라.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 땅에서는 느슨하게 살아가래요. 느슨하게 산다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실 은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땅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새는 산속에서도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느슨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 확신, 이런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비판하실 때 11조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11조를 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정의, 긍휼, 믿음을 저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11조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긍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따라서 은혜는 선물이죠. 주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내 손으로 획득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거였어요. 그분이 내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머리를 주셨고,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건강을 주셨고, 지금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죠. 명품백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천하자매 혹시 받아봤어요? 명품백?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크리스찬 디올 이런 거 딱 하나 받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 혹시 받아도 자랑을 못해. 자랑하고 싶어도 괜히 좀 찔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요로운지, 그것 때문에 그게 선물임을 알고 나누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 이 말은요, 이 땅에서 고난 중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분명히 만나는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요, 만나는 누구라도 만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삶이 공색해지면 누굴 만날 때마다 밥을 내가 맨날 얻어먹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뭐 내가 얼마 있나 이걸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다 계산해 보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당연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느슨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베드로는 받을 은혜를 확고하게 끝까지 바라보고 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소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어라, 살아있는 소망, 이게 인생 역전, 무슨 인생 대박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으로 기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정의, 긍휼, 믿음인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가끔 누군가가 기분이 좋아서 고깃덩이 하나 던져줬을 때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고깃덩이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오 목사님이 그 밴드 쓴 것처럼 승자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비록 별로 맛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오늘 내려주시는 것을 내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많이 거둔 자는 거두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고, 적게 거둔 자는 또 적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공평해지는, 균등해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되게 신기하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는 뭐 공무원 되면 교회를 종종 떠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히 저와 형제는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막 나누어요. 그거 갖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좋아해. 옛날에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 대신 이제 성미를 했잖아요. 그러면 쌀을 집에서 밥을 할 때마다 한 조리씩 해가지고 따로 모아놨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에 딱 가지고 와서 성미함에 다 집어넣어. 그러면 뭐 집집마다 쌀 종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묵은 쌀도 있고 햅쌀도 있고 뭐 잡곡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 섞어. 그리고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그냥 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몰래 밤에 와가지고 성묘하면서 자기 집에서 먹을 걸 떠가고, 뭐 많은 사람은 안 가져도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은혜인 거였어요. 유진 피터스는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fairness, compassion, commitment로. fair가 뭐예요? fair. 공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불평일 거예요. 불공평하다. 왜 오빠한테는 저렇게 주면서 나한테 이만큼 주느냐? 왜 나는 빼놓고 왜 승훈이하고 하임만 데리고 어린이 회관 갔느냐? 이것 때문에 펑펑 울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가자. 그래서 3명 걸 예약했더니 왜 애들은 2번 갔는데 나는 1번밖에 안 가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공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컴패션인 거예요. 동정, 함께 아파하고, 컴패션이잖아요. 그렇죠? 컴이 투게더고 패션이잖아요. 열정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faithfulness로 번역하지 않고 commitment로 번역했어요. commitment가 뭐예요? 헌신인 거예요. 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헌신하는 거라고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 정의, 긍휼, 믿음, 공정함, 연민, 헌신,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하면 연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장차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사는 삶, 행동 방식이 장차올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삶의 귀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알면 이 땅 가운데서 불공평하지만, 이 땅은 불공평하고 잘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땅에서의 욕망을 포기할 수 있고, 다 포기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느슨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레어 키건이라는 사람이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 폴롱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요? 수녀원에서 학대받고 있는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소녀를 구해냈잖아요. 한 소녀를 구해낼 때 그 소녀를 구해내면 자기에게 미칠 그 여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녀를 구해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설의 전반부에는 미적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과 충돌해. 근데 믿음은 헌신인 거예요. 타자에 대한 헌신. 모든 것을 다 계산하면서 이 소년을 구출해야겠다? 그건 어려워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하죠. 하지만 계산을 능가하는 용기가 어디서 와요? 내가 이 소녀를 구해내면 이제는 수녀원과의 거리가 끊어지고, 이 소년을 구해내면 우리 아이들이 카톨릭 학교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당하는 불이익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3가지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3가지 실존,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 있어요. 심미적 실존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에 해당돼요. 예술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그 사람은 그걸 끄집어내. 일종의 심미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종종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윤리적인 것과 충돌을 빚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것을 타자에게
피해를 입혀도 된다라고 하면 계속 심리적 실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되고, 아니다, 내가 이 아름다움을, 이 예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심리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으로 도약하게 된대요. 윤리적 실존의 대표적인 사람은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책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자크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한 손에는 독약을 들고 있어요. 또 다른 손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한 손은 독약을 든 잔을 들고 있고, 독약이 든 잔을 들고 있고, 또 한 손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이데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독약을 마시겠다 라는 뜻이었어요. 종교적 실존은 그 다음 단계예요.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윤리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충돌하는 일들이 살면서 가끔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갑자기 직장을 안 다니겠다고 사표를 던지고는 어디로 가요? 오지의 선교사로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도약을 감행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실존에서,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의 도약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실 은혜, 그분께 받을 은혜를 확고하게 믿게 되니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추구하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 한 구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대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또 동시에 그걸 넘어서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권위인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따라서 서로가 함께 헌신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원동력,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고난 중에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한편의 시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예레미야의 현실이었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의만 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천정희 자매님 어디 갔죠? 좀 아까 있었는데. 예. 혹시 정희 자매님 어린이 부실 있으려나요? 하는 분이 있어요?